성도계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들이 함께 모여 공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성도의 고난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더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나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겪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고난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래의 영광과 승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는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진단해 보고는 아무래도 청년 시절을 넘기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워치만 리가 이렇게 똑같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그 응답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계속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너무너무 섭섭해서 몸이 아플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강 한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탄 배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 바위 덩어리가 저를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좀 치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바위를 치워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서 너로 하여금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니는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바위가 치워지면 그 순간은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앞에 또 다른 바위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게 되면 앞으로 나타날 바위들도 다 물속에 잠길 테니까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서 제가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강물이 충분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하나하나 때문에 고통하며 그것을 없애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게 되면 그 어떠한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뒤로부터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마음껏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치만 니 청년 시절에 의사가 이 친구는 청년 시절을 넘길 수 없겠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기독교 역사상 아주 놀라운 큰 자취를 남기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은혜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은혜의 분량을 키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분량, 은혜의 능력을 키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보다 영광의 열매가 훨씬 크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분량을 키워야 우리는 고난 중에 여러 문제들을 넘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후에 승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영광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야 하고 회복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승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쉽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천칭 저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모두 묶어서 저울의 한쪽 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뇌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어온 이 모든 고난들을 묶어서 저울의 한쪽 편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다른 한편에는 장래의 영광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 누구보다도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직접 보고 난 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그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본 놀라운 영광과 그곳에서 들은 말을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형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란하고 엄청난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는 모습을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울 한쪽에 현재의 모든 고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장래에 그가 얻게 될 영광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입니다. 고난과 그가 받을 영광을 비교해 보니 그가 받을 영광,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 반대로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해 너무나도 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헌신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감격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잠을 자듯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것이 변하여 한동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의 분량을 키우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의 분량을 키우라. 고난을 이기기 위해 은혜의 분량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해 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 먼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잘 좀 하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피조물들도 비로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인간들이 회복될 때 다시 회복되므로
그 회복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도 이 회복의 소망이 있는데 식물이나 짐승들에게도 이 회복의 소망이 있는데 너희 인간들이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조물만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탄식하며 고통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도 회복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은혜의 분량을 키워야 작은 고난,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또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는 아직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의 승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분량을 크게 하고 회복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분량을 크게 하고 회복의 소망을 더 굳게 붙잡아서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